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는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으르고 또 배부르고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기 까닭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해서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재료 짚을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마련해 줬는데 이제부터는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 숫자도 감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2배 이상으로 들어가고 또 일의 부담도 또 2배 이상 커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게 모세와 아론 때문 아니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견딜만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이 노동의 강도가 너무 견디기 힘들게 되었으니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때문 아니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무척 괴로웠겠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그 가중한 노동과 이런 부분들을 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그것을 더 무겁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기셨을까? 왜 이런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하면서 정말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모세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이, 그런 일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여러 번 계속해서 자신은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오늘 이런 상황, 바로는 자신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또 그들로부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공격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일을 계속 거절했던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신이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죠? 그것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안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제가 애굽에 와서 바로를 찾아가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런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바로가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 보면서 모세는 정말 이제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앉은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셨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도 저렇게 악하게 반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저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십니까? 하고 모세가 항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런 항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이런 항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사라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심지어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러한 상황 속에 방치하십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부터 상황이 더 좋아지고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지 않게 흘러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모세와 같이 이렇게 정말 해석이 안 되고 이전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하실 거라고, 좋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거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할 때,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해 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기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도리어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아니 거의 확신했죠. 이런 생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거절했죠. 왜요? 내 말주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바로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제 말이 먹히지 않을 겁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또 거절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강한 손이 일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이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를 이룬다. 내가 주관하는 나의 주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써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의 그 완악함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그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없을 겁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말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우리 앞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역사가, 그 날이 분명히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이 강한 손으로 일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들에게 내가 나타나기는 나타났지만 그들에게는 나를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했다. 자,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는 내 존재를 드러내진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릴 것이다. 그 이름으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이 이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그 노동의 강도를 더 극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떤 적용을 받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곧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온전한 척해도 결국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강한 손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 당대에 가장 강한 나라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이지만 그가 세계 최고의 권력을 지닌 강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바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미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 놔두시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셔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텐데, 비록 바로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보게 되면 그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세상의 역사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사실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도무지 이 문제를, 도무지 이 일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구나, 극복할 수가 없구나, 이 일은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 밖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내가 볼 때 나를 괴롭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도, 내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손을 펼치셔서 그 일에 손을 대시면, 내가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리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이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게 생각되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펼치시면 다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너무 힘든 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그 업무에 너무 과중함으로 인해서 지쳐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내 생각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럴 때는 또 막 믿음 있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손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데 너무 지치면, 너무 두려우면, 내 능력 밖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낙심하고 오히려 소망을 잃고 오히려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문제들, 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이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힘을 내면서 그 앞에 부딪혀 보는데, 내 능력과 내 인내를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과중한 그런 업무와 너무 고통스러운 삶과 바로의 그 서슬퍼런 그러한 학대가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이 마지막 카드, 이 마지막 그루터기마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마지막 카드, 무엇입니까? 내 힘과 권세는 없으나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존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 그 강한 팔을 드시면,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하나도 없고, 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제 아무리 힘 있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만큼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에게 전달되면 바로가 곧바로 자신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도리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자신들을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실 수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제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놓아버렸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셔서 망정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학대하고 사탄이 아무리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결코 놓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탈진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거나 혹은 놓아버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함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